7월 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7월 8일 수요기도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 56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 아래 8번 나는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그리고 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이렇게 9번, 10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9번을 공부했고 오늘은 10번인데요. 죄 사함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말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56문입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한다. 자,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사해주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죄를 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둘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고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억을 잃어버리셨거나 어떤 망각에 어떤 병에 걸리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여기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란 뜻이죠. 신인 동형
같은 그 의미로 뭔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법이죠. 쉽게 말하면 의인법. 그래서 하나님은 어, 우리 인간처럼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뇌가 있고 그래서 기억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억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간과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셨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 더 이상 죄를 간과하신다. 잊으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이유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의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싫어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즉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그 의를 보시고 그 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간과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전가의 교리를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전가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전가되었다는 것은 계산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이죠. 그게 전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전가되었지만 우리의 죄 또 죄로 인한 심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전가인데요. 이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그 의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영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영원하고 완벽한 죄사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와 우리의 죄의 전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자, 이 칭의는 영원하고 그 효과가 영원하며 그 다음에 순간적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거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보시거나 또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굉장히 이제 의롭게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성경 이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칭의죠. 칭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칭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이것이 이제 전가라는 것이죠. 계산하다, 인정하다, 전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계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산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전가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것이죠. 판사가 죄가 없다 하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고할지라도 그 선고받는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를 판사가 어떤 체질적으로 죄가 아예 없는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인데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칭의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의롭다 인정하시지만 우리 자체를
의로운 존재로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인으로 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지만 의로운 존재이고요. 의로운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있고 그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숙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되었지만. 법정적 선언만 받았을 뿐입니다. 나머지 또 부분은 남아있는 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질문에서 죄사함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그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교제를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죄사함이 나왔습니다. 자,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죄사함이 나올까요? 왜 갑자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나올까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죄를 씻김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라 그랬죠. 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은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 교회들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가 없죠. 암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고 또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한 멤버, 일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또 보편적 교회의 한 멤버, 일원,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교회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뭐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고 아무에게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믿음, 일치된 신앙 고백 안에서 만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 근데 그 일치된 신앙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 1561년에 만들어진 28조에 보면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나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모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자,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이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공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원리와 그 가르침에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서로가 동일한 몸의 지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국가의 행정명령이나 칙령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스스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들을 교회에서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을 믿는 자에 마땅히 행할 바이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 구별을 한다는 것이나 또한 신자들끼리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 속해야 되고 또 교회에 속해서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교제, 또 보편적 교회 무엇이냐?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이 교리, 이제 원리, 죄를 사함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랑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말씀 믿게 서두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은 성도의 교제의 근거입니다. 또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성도의 교제이죠.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칭의 여전히 죄인이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성화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이런 구원의 도리를 또 교회 성도의 모임,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로서 성도의 모임, 죄사함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과 지식과 지혜와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미국과 한국과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고요.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또 우리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학교의 또 교사들, 학교의 또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참된 평화와 신앙의 자유, 또 북한의 성도들, 교회들,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죄와 싸우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특별히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